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73편 25, 26절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이상입니다. 3분 이상 인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요. 지금을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AI는 어떤 아이인가? 네,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24를 내면서 이것을 탁 열어놨어요. 이제 이 AI에다가요 명령어를 한두 개 입력하고 하면 영상도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설교문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진짜인지는 확인하는 건 자기 몫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게 되면 불교 신자 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수들이 어느 날 유튜브에 보면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것이 있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AI가 만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다 따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속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영상은 없고 이제 음성으로만 노래하는 것만 나오던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명한 가수들의 모든 방송에 남은 얼굴을 다 AI가 집결해가지고 명령을 입력하면 이제 마치 진짜로 크리스찬이 되어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YTN이가 하는 그런 뉴스 전문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등장하지 않고 짤막한 기사를 나레이션만 그리고 영상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모르고 처음에 그 기사를 뉴스를 봤는데 계속 듣다 보니 똑같은 음성으로 여러 곳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화면 오른쪽 하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AI에 의해서 생성된 음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람 목소리입니다. 제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나운서가 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유명 아나운서도 아마 AI가 만들어서 그 뉴스를 마치 하는 것처럼 만들어낼 겁니다. 이전부터 AI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읽는 신문, 인터넷에 올라오는 작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기자들이 쓰지 않아요. 그냥 명령어만 딱 입력해서 짤막하게 나오게 합니다. 사실 확인만 하고 그대로 올려요. 그러니 기사를 쓴 사람의 기자의 이름이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 최고의 회사가 어느 회사인 줄 아세요? 삼성으로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애플입니다. 국영회사 빼고는 주식회사 중에 가장 부자가 바로 애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 전기자동차를 만들려고 했어요. 애플용 전기자동차를. 근데 삼성이 AI 폰을 딱 내놓는 바람에 제동이 걸려버렸어요. 거기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을 AI 봇으로 다 파송시켜버렸습니다. 보류를 했던지 아예 멈췄던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지. 여러분, 인공지능 AI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목적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뭐라고 되었냐면 인간의 삶을 더 이롭고 풍요롭게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AI의 긍정적인 목적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더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개발되는 속도, 발전되는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점점 붙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시대가 곧 오겠다, 아직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시기에는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눈 뜨고 살아계실 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봐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들어가기 전에 볼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계셔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계시네. 이제 보이스피싱은
음성으로 낚아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비디오 피싱이 나올 겁니다. 이제 내 전화번호를 누군가 알게 되면 내가 SNS에 올렸던 영상들에 내 얼굴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AI가 다 집결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처럼 걸어서 엄마 나 지금 사고 났어. 돈 100만 원만 붙여줘. 그럼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진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딸의 얼굴을 그래 당장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이스피싱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옛날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했어요? 저 연변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서 다 알아먹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AI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인간을 위한 목적이 왜곡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뭔가를 활용을 할 텐데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의 프로그램도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복잡한 자연 만물은 어떨까요? 자연 만물도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생존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독특한 식물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야, 어떻게 이 시간 동안 한 가지 목적, 생존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이 꽃 하나가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타이탄 아lum이라는 꽃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 시체꽃.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꽃이라고 해서 시체꽃이래요. 이것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땅에서 7년 동안 영양분을 축적을 해요. 그래서 거대한 호박과 같은 그러한 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7년이 딱 되면 방금 보셨던 꽃을 피워요. 높이가 3m, 폭이 1m 이상. 얼마나 피어 있을까요? 딱 48시간을 펴요. 뭐 하려고 피는 줄 아세요? 번식하려고, 생존하려고. 근데 그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거의 1km 가까운 곳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의 체온과 같이 36도의 체온을 48시간 동안 유지를 한대요. 독특하게 살면서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사는 거야. 이 꽃은 7년 동안 땅에 숨어 있다가 48시간 동안 피어서 생존을 위해서 꽃을 씨앗을 뿌리고 수르륵 나무가 무너져 죽는 거예요. 또 사라지는 거죠. 그 생존이라는 목적을 말입니다. 식물 하나가 이런 목적을 향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는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갖고 있고 누구와 관련된 목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정의와 공의와 같은 그런 성품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몸을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라고 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존재만큼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 그건 사람 안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목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1, 2등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창조의 목적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과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의문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너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니? 라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니?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누릴 수가 없어요. 죄가 없었던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더욱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소율이 문답이 있거든요. 신앙을 점검하는, 거기에서 종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물어요. 뭐가 되냐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당시 썼을 때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질문을 통해 물어보고 대답을 알려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양한 목적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적들을 얘기해요. 어떤 아이는 먹는 재미에 살아요.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다 목적이 하나씩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 세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땅과 열방과 하늘나라로 해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을 세우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목적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나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전혀 나쁘지도 않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이 수많은 크고 작은 목적들 중에서 최고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1등 되는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크고 작은 목적들이 1등 되고 으뜸 되는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목적들이 최고의 목적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들, 작고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최고의 목적을 향해 똑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그 최고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람의 최고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썼죠? 그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겁다, 무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딱 적용해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명성과 가치가 온 우주보다도 무겁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가 버틸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비교 불가능하고 잴 수 없는 명성과 가치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성과 가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올려드린다고 할 때 이 손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은 영광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것에 드러내 보이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그것을 찾아서 인정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 정연한 자연 만물을 알 수 있는 눈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명성과 가치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가치가 가장 빛나는 역사가 어디서 드러날까요? 천지창조에서 드러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영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 그걸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입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 여정 보세요. 지금의 미국처럼 그 당시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사람 손 하나 건들지 않고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몹쓸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번도 그들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만큼 넓은 그러한 호수를 딱 갈라서 마른 땅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죠.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내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모든 것을 다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연 만물, 여러분 과학자도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 있을까? 우연히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최고 레벨에 있는 소수의 과학자들은요, 이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뛰어난 어떤 존재가 만들지 않고는 이런 질서가 있을 수 없다. 안 믿는 자도 그렇게 알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질서를 통해서 봐라, 누가 이걸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입을 통해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들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 있는 애들도 저도 몇 명을 봤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학문의 영역에 세우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놀라운 명성과 가치를 깨달아 나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 가운데서 성경과 자연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숨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주 고상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대단한 거 말하지 않아요. 네의 가장 기본적인 것, 생존을 위한 그 몸부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그거예요. 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행실들,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할 때 내 입에서, 내 눈빛에서, 내 삶에서, 내 몸동작에서 하나님이 묻어져 나와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주인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으로 세워진 모든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죠, 찬송하죠, 기도하죠. 말씀 앞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의 95%의 시간을 다 소비하는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용어는 다를지 몰라요. 똑같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여러분의 일주일 삶의 현장에 세워지게 돼요.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인생의 주인 된 그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드러내요,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최고의 목적이 있었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였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는 노래거든요. 음절을 붙여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붓기시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야 할 분, 그게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우리 엄마, 내 아들과 딸이 내가 왔는데 반기지도 안 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정반대로 나만 오면 좋아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떠세요? 기분 나쁘시죠? 나를 즐거워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똑같이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바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인 되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 예수님을 인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그분과 그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이를 잴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힘든 삶을 살 때 혼자 살지 않죠. 누구와 동행하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을 살면서 내가 겪었던 희노애락을 다 겪었어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치료하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 나로 하여금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다 끝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죠. 이때의 기쁨은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밖에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무너져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죄를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못 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가면 어떨까요? 끊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립니다.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기쁨, 넓이를 잴 수 없는 기쁨, 기뻐하되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데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예수 안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시 노래하듯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 누구로 인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그곳에도,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죽음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세요. 언제나 동행하며 내가 좌절의 자리에 뻥 하고 앉아 있어도 여전히 세상은 등 돌린다 하더라도 그분만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편 되시는 그분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요.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는 정도까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주신 분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동행하면서 저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구를 즐거워하겠어요? 어렵고 힘든 삶에 힘과 지혜가 되어주셔요. 우리가 즐거워할 분 바로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즐거워할 거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의 길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바로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우리가 세워질 삶의 자리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삶의 현장을 갈까요? 바로 그곳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을 즐거워할 때 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용솟음칠 겁니다. 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의 책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라는 책에서 기쁨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독교 기쁨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느껴 기쁨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확장되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또 만일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어주는 사랑을 자를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내어줌으로써 얻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요, 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은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2배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2배의 기쁨을요. 잴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뿐인데 그 기쁨에 더해서 누군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2배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누구를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기뻐할 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 그 2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세워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2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